오늘은 십자가를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비전의 사람 시리즈 설교를 좀 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비전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믿음의 사람들의 비전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또한 십자가로 어떤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될 때 참된 비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요즘 적지 않은 교회에서요, 이런 십자가에 대한 설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한 설교가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사실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기 힘든 이유들 중에 하나는 십자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죄에 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교인들이 그리 즐겁게 들리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들 때문에 사실은 십자가에 대한 설교가 피해지고 있는 것들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참된 회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십자가 가운데서 우리 철저한 우리 현실과 죄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참된 영적인 자유와 행복과 은혜의 놀라운 기쁨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십자가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방법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십자가는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대에는 철저한 고난과 혹은 저주의 상징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거부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와 연관되는 것조차도 꺼려했던 그런 아주 이 치욕스러운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치욕의 십자가가 오늘날 영광의 십자가, 회복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현장 속에서는 회복과 능력,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 돌아가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분의 놀라신 은혜를 경험하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서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십자가의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십자가에 어떻게 보면 고통의 자리, 연약함의 자리, 부족함의 자리, 죄의 자리, 치욕의 자리, 그런 십자가가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죄의 모습들, 또한 욕망의 모습들로 서 있을 때 주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된 모습을 깨트리고 구원의 약속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십자가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요, 청년부 목회를 할 때 청년과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얘기할 때 전도 여행 같은 거 우리가 계획해서 갔는데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반드시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는 죄에 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까? 되도록이면 희망적인 말, 위로되는 말 해야지 이 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자꾸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거부감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인간은 누구나 죄와 허물을 지적당하는 것 좋아하지 않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저에게 물어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누구나가 자기의 실수를 지적당하는 것, 자기의 허물을 지적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허물이나 잘못을 지적하는 문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속성을 지니고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갈 길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한 번은 날 때부터 장님이 되신 분과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거울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지저분합니다, 깨끗합니다, 오늘 멋있는데요, 오늘 좀 옷이 뭐가 흐트러졌네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자기한테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도 자기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더러운지 무엇이 깨끗한지도 구분하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단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몸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는 것뿐이지 자기는 것을 모른다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죄된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가 죄가 무엇인지 구별할 수 없다,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뭡니까? 죄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더라, 방향이 달라지게 하더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주는 방향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방향이 하면 누구를 방향을 삼을까요? 바로 자신의 육신을 향해서 방향을 삼더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추구하게끔 만드는 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사회 한번 나가보세요. 흔히 우리가 말해서 범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 그 범죄자들이 다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의 이익, 자기의 정욕,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라도 자기 만족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그 범죄자들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죄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죄에 휩싸이게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추구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만족과 욕망과 죄를 추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된 모습의 하나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휩싸이게 되면 주위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고통을 받고 슬픔을 겪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일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인간을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대로 그 삶의 방향을 뒤바꾸시기 위해서 가장 죄된 자리인 십자가의 자리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된 속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다시금 새로운 거듭난 인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뒤바꿔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주기 위해서 죽음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삶, 영생의 삶으로 틀어주기 위해서 바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속량함, 대속함을 입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면, 죄로부터 구원받게 된다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의 욕망만 생각하던 삶이 뒤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크신 그러한 위대한 일을 생각하고 기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다 보니까 그의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이웃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에 더 커다란 목적들이 우리 삶 속에 다가오기 시작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경험할 십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보면 죄된 우리의 인생을 폭로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18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삶의 방향과 삶의 모습들이 완전히 다르다, 뒤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죄된 인생을 살아갈 때는 그저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인지 알았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누군가 할 때 저게 미련한 얘기를 할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까, 그렇게 거부감 이씨 불편하게 들었었는데, 막상 십자가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심령이 달라지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바뀌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그 길을 잃어버렸을 때 길을 찾아주시는 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길이
사실은 가장 치욕스러운 현장이에요. 가장 부끄러운 현장이에요. 가장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현장 속이에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내 손을 탁 잡아주시면서 이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인생이 달라지겠습니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의 기쁨들은요, 철저히 자기의 무능함과 무력함, 죄성을 발견한 사람들이 더 크게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방향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가끔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항상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을 많이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세계는요, 단지 배워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셨을 때, 우리가 그 십자가의 놀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배너란 영화 아시죠? 배너란 영화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 그 배너란 영화의 원래 원작 소설이 루 월레스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그의 두 번째 소설이었는데, 그에 연관된 얘기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제가 가장 확실한 버전을 좀 찾아왔어요. 뭐가 있냐면, 그가 어느 날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 육군 대령이었던 로버트 잉거솔이라고 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이 잉거솔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렇게 영접한 사람은 아니에요. 불가지론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얘기하면서 교회에 관한 얘기들, 또 천국이 있느냐 하는 얘기들, 뭐 하나님에 관한 얘기, 또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얘기를 듣는 동안 이 월레스의 마음에 뭐냐면, 그는 이전까지는 신앙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얘기를 실컷 듣는 동안 그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내가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한 사람이구나, 내가 종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 막 움직이면서 그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육군 대령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천국에 대한 모든 인간들의 지식들을 철저히 부인하고 있는데, 과연 그가 옳은 것인가? 아니면 틀린 것인가? 아니, 그렇다면 그가 맞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집에 돌아가서 책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와 연관된 모든 자료를 보고, 특별히 말씀을 보게 되고 성경을 보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그가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었는데, 그때의 심정을 그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내 책의 중심이 되었고 내 마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이 배너의 소설의 마지막 장면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토굴에 지내던 그 문둥병들이 고침을 받던 그런 장면으로 그가 마지막 기록하면서, 예수를 만나면 달라진다, 삶이 변하게 된다,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그가 이렇게 소설에서 표현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교회를 출석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교회에 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십자가를 회복해야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때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나의 주님이 되시며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회복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 십자가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나는 철저히 무력하고 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면 세상에 치우쳐서 다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믿음 생활을 회복하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 중에서 삶의 질병이나 사업의 실패, 고통과 좌절 가운데서 주님 만나신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배경이 참 단순합니다. 그들이 실패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내가 살아왔던 이 삶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죄된 삶인지를 철저히 깨닫게 되면서 어떻게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 만나셨을 때 예수님만이 오로지 유일한 구원의 길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듣기로요,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피를 뽑기 시작하면 피가 나오잖아요. 피가 다 빠지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자존심이 사람을 꼭 잡고 있으면 피가 다 빠진 다음에 마지막 때 나오는 거 이제 자존심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태생적으로 이기적이죠. 그렇죠? 제가 옛날에 황수관 박사님 이게 간증을 들었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6.25 때 폭탄 터지고 나는데 그 아버지께서 그때까지 자기 아이들을 지켜주겠다고 막 하시던 분이 폭탄 떨어지자마자 사라졌는데 아버지는 저기 100m 앞에서 도망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애들만 남기고, 애들은 엄마가 꼭 안고 이러고 있고 아버지는 저 100m 달리게 되면서 그때 말씀하신 게 사람은 태생적으로 이기적입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무리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산다 할지라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태생적으로 이기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진다는 거.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서 그의 삶이 만나면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로 만나실 때 야, 네가 네 자신을 포기하고 나면, 내려놓고 나면 내가 널 만나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 우리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다른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서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 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고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응답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내려놓는 삶을 마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철저하게 무력하고 죄된 자기 자신을 우선적으로 발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과정이 있어요. 십자가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입은 은혜가 세상의 어떠한 은혜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요,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자기의 여유만큼만 돕습니다. 힘에 겹도록 돕는 사람 적고, 또 완전히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은 사실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희생을 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다 온갖 것들을 다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주는 은혜라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은혜는 은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친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마땅해요. 친절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값없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공짜 선물이다, 크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충만하시게 되면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살아가는 삶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도도요, 제가 딱 보니까 스타일이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하나는 교회 성장형 전도가 있고, 또 하나는 은혜 감사형 전도가 있어요. 교회 성장형 전도는 뭐냐면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을, 성도수를 불리기 위해서 하는 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 전도하는 거 보면 구원의 감격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뭐예요? 편리함에 짐쪽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할 때 빨리 우리 교회 오세요. 이민 생활은 말이야 지금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 거니까 여기 오면 좋은 사람들 많이 있어서 친절하게 여러분들을 잘 대해줄 거니까 오세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사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이 교회 성장 전도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중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홍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성장형이 아니라 뭐예요? 은혜 감사형이 되는 거예요. 은혜 감사형.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가 내가 좀 있는 거예요. 너무 감격하는 거죠. 내가 그냥 내 혼자의 힘으로 내 혼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은혜에 감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만나신 이 사건이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고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어서 내가 복음을 전파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할 때 상대방이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죠. 저 사람이 왜 그러나. 그러나 그가 나중에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나게 됐을 때 그럴 수밖에 없구나. 예수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삶이 완전히 뒤바뀌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힘있는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은혜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나서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는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아직까지도 내가 내 인생에 내 소원들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은혜의 섭리대로 나를 이끌어 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일들을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더욱더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특별히 선교의 역사를 보면 분명히 드러나는데 정말 오지도 있고 또 위험한 곳 그런 곳에 선교사 갈 때요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정말 앞뒤를 안 가리며 가는 사람 같아요. 앞뒤를 안 가리면서 그리고 마치 무슨 그 당장이라도 순교할 것처럼 나가는데 그 불러가 좀 얘기하죠. 당신 좀 정신을 차리고 좀 나가갖고 선교도 전략이기 때문에 무조건 달려만 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부를 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감격의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보니까 내 생명 하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 생명 들여서라도 주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으면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님의 세계에 돌아올 수 있는 잃어버린 양을 찾을 수만 있다면 제가 제 인생 완전히 내가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말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말릴 수가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십자가에 한번 사로잡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머릿속에서만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감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을 우리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삶이 있어야지 우리 삶에 또 변화가 일어나고 공동체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도 기적을 경험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도 기적을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기적이라는 것을 물질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 운명이 뒤바뀐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을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운명이 바뀐 그 기적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세 번째 십자가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데, 십자가를 회복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비전과 힘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에 있어서 동기부여를 어디서 받습니까? 비전의 동기부여. 물론 살아가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좀 더 공부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비전을 갖게 되기도 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사업을 더 잘하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받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동급이어 받는 것은 사실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인간은 다 한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실패의 자리, 완벽한 치욕의 자리, 완벽한 죄의 자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지시니까 그것이 영광된 자리, 구원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뒤바뀌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비전의 눈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약했지만 산다. 죽었지만 산다. 반전의 역사는 반전의 역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반전의 역사. 반전의 역사. 십자가 안에서는 반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좀 묻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 반전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완전히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무너졌다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반전된 역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 있었어요. 가장 슬픔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쾌락을 누리게, 행복을 누리게 하셨고, 가장 실패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일어섬의 능력을 맛보게 하셨고, 가장 죄된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기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죽음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사람의 도움이 없는 그 현장 속에서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반전의 역사인 거예요. 참 이상한 게요, 사람이란 존재가 완악해서요, 하나님께서 그런 반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앞날을 걱정하더라는 거예요. 앞날을 걱정, 미래를 걱정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가능성을 앞에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을 추진할 때도 가능성, 이거 몇 퍼센트 가능성이 있느냐? 50대 50이면 이건 아직 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한 80% 올라가면 그러면 거의 된 것 같다. 99%면 확실하지 그러면서 가지만, 사실 인간이라는 삶이라는 1% 때문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99% 완벽하다 그래도 1%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사실 인간의 모습이에요. 가능성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모습이라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능성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방법이 달라요. 비록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고 완전히 사람의 생각이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만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거기서부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면요, 거기서부터는 아주 엄청난 사랑의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측치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제가 중앙일보 이훈범 논설위원이 쓴 글을, 사설이죠. 사설을 하나 읽었는데, 그 사설의 제목이 나는 그런 사랑의 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설이에요. 근데 그 사설이 쭉 읽어보니까 내가 좀 대충 정리를 하면 뭐냐면, 이 이훈범 논설위원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의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지 모르지요. 근데 이분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서 선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을 봤냐면, 팔레스타인 베들레헴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강태윤 목사라는 분을 보게 되는데, 그분은 18년 전에 팔레스타인 민병대가 소총을 메고 활보하는 베들레헴에 교회 대신 조이 하우스라고 하는 유치원을 하나 세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가 실천하려고 하는 믿음이 뭐냐면, 공존의 싹을 틔우기 위해서 사랑의 힘을 믿기 때문에 뭐예요? 그가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노느라고 정신없는 저 아이들이 몇 년 후에는 아버지 삼촌 대신 소총을 잡습니다.
감정의 골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아야 합니다. 연골고리를 끊으려면 아이들에게 사랑을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계속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럴 때 이훈범 논설위원이 마지막 때 그의 삶을 보면서 논설 마지막 때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런 사랑의 힘을 믿는다. 그리고 지금은 철없이 보여도 단기 선교가 또 하나의 강태윤을 만드는 씨앗이 되리라고 믿는다. 그러는 사이 세상은 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리라는 것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요? 예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삶이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로 사랑의 힘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분명히 세상에 밝게 보이며 살아갈 거라 생각합니다. 전 칠레영락교회가 바로 그런 사명을 감당할 거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정말 세상에서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지,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들의 영으로, 그들의 또 삶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다리가 되고 또한 도구가 될 거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때때로 요즘 들어서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무시당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아니 무시가 아니라 이젠 멸시를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된 것을 보게 되는데, 멸시를 당한 가장 커다란 이유는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십자가는 방향을 뒤바꾸는 거잖아요. 자기를 향한 방향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향을 바꾸는 것인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니까 계속 세상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물질만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권력만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주는 잠깐의 희락보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의 인생의 귀한, 정말 유산으로 내려갈 만한 귀한 기쁨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요, 가계 신학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계 신학은 잘못된 신학을 생각하지만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한 가문의 영적인 유산은 계속해서 유산으로 넘겨갈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한 가문이 갖고 있는 그런 악한 죄된 속성들은 예수 이름을 끊어내지 못하면 그 속성들도 유산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잘 넘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이제 10년, 20년 있다가 우리 주일학교에 있는 애들이 그 믿음의 놀라운 일들을, 은혜를 경험하며 자라날 터인데, 우리가 지금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좋은 믿음의 유산을 아이들에게 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나시고 다시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 있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주신 이 귀한 놀라운 십자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 따라가느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실패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반전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